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겠나.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제자리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에레미야의 전체적인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에레미야가 사실은 희망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에레미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전체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압축해서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를 하십니다. 죄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계속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아시리아의 침입도 있었고 바벨론의 침입도 있었고 애굽의 침입도 있었고 결국은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처의 치료약도 없습니다. 열방들, 모든 나라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상처와 그 상한 마음들을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회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의 선지자임을 알 때 회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징계 후에 예비하시는 회복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그래서 징계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도입니다. 물론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죄악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면 그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완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죠.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해도 좀 다행히 잘 대비를 하고 그래서 좀 피해가 적긴 하지만 20년, 30년 전에 보면 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후진국적 사고라고 그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아직도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나 또는 산업 근로 현장이나 그런 데서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많은 사고들이 나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석탄 운송을 관여하는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아니죠. 물론 졸업했으니까. 혼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 법도 만들어졌죠.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를 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불감증.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 그러니까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세상적인 말로는 양심, 바울의 말로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죄와 악에 따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범하고 악행을 함에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영적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탄식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하나 나오죠. 21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의 몸이니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앞에 갔으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던 거죠.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를 졌을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불감증이 있어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악행을 하고도 무감각하고 이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죠.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잠을 고등학교 때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추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난로를 폈습니다. 중학교 때 난로를 폈어요. 석탄 난로.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석탄도 넣고 그래서 불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철로 된 도시락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주전자, 물주전자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고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의자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잠을 잤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그러다가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나도 모르게 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다가 난로를 딱 댔어요. 여기 딱 댔어요. 근데 잠자다가 난로가 딱 닿았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뜨거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 잠자는 중에도 뜨거우니까 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죄의 고통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통에 대한 감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잡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회복입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완전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자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친밀한 관계.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었던 것처럼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시작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이 있기에, 동행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그 기회로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서 죄의 고통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잊고 있지 않는지, 더러운 죄에 빠져서 나 자신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